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정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가 이제 7일간에 걸쳐서 일어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또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레위기 9장 하단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시고 그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신약시대의 성령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론과 그의 후대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될 때에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 제사를 집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함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하나님 요구하시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변화되어져야 한다. 다른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들이 변화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무언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는 이 죄악의 습성이 남아있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죄의 악습이 죄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또 우리 심령 한 부분에는 이 죄악의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고 이 죄악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싶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되어지는 은혜,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것을 기대하였지만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심령에 율법을 새기고 너로 그 율법을 준행하게 하겠다.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할 텐데 나의 남편,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은 정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되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언약,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진 율법, 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서 놀라운 힘이, 놀라운 지혜가,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 너희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라고, 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나의 변화됨이 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두 번째로, 이 아론이 백성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에, 우리가 우리 아내, 우리의 남편, 아니면 우리 가정에 그런 우리 또 친척 가운데, 아니면 나의 친구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겠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축복이 나에게 동일하게 돌아옵니다. 내가 누구를 축복하게 되어지면 그 축복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을 야훼라고 발음했는지,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로 구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자음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훼도 될 수 있고 제호바도 될 수 있고, 왜냐하면 또 특별히 다른 글들은 이 모음을 붙여놨어요.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냥 아무것도 붙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겠죠. 이 예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는, 이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이 이름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움직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아론이 백성을 축복할 때에 자기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은 그야말로 인간의 볼품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또 아론이 백성을 축복할 때에 알라의 이름으로, 아니면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축복해도 그 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아론이 백성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신비고 우리가 누려야 할 신비입니다. 이 수많은 예배가 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의 변화됨과 내 육체의 변화됨과 내 마음의 변화됨이 있고, 그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예배의 신비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인간인 내가 정말 변하지 않지만 이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성령의 감동함이 내게 넘쳐날 때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그저 되어지는,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렇게 그냥 사라지고 되어지는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때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축복하는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한 축복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축복이 만약에 내가 축복한 그 축복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축복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은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기도 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래 지속되어지는 상태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오래 지속되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 가운데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귀한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말하지 않으면 닫혀버리는, 말하지 않으면 그 놀라운 것들이 닫혀버림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크게 열며 우리 입을 크게 열어 열국과 열방을 구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Yeah.